나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오셨나요? 이 시간에 저희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리고 성경으로 우리의 말씀을 읽게 해주신 우리 하느님을 위해 다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 나의 주 갈망해요.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생명의 말씀 나는 목소리로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위해 다 같이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다 같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위해 다 같이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셨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다 주님의 영광,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 다스리시네. 다스리시네. 온 땅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이 시간에 저희 경건한 마음을 가지며 나의 갈망은이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같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 같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라 다시 목소리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뜻 일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며 제가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만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오직 한 분이시며 스스로 유일하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 앞에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시며 부르신 뜻대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음 한 주를 기대하게 하시며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 느끼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죽어가는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림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가 너무나도 다른 우리지만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신앙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서로가 주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라는 가치를 느끼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서로가 다 알지 못하는 각자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오니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어느 때에든 우리의 말과 행동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서로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서로를 품어주며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빛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받았던 고통의 크기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놀랍고 소중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 때문에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유로 당신이 만드신 세상에 직접 오셔서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이 다할 때까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나타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인하는 세상과의 싸움을 마땅히 해내며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끝까지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때때로 무너지고 주님께 등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면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다시 청년부를 맡게 되었지만 2년 전에 2021년까지는 제가 청년부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찬양팀이 카리스 찬양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헤세드라는 찬양팀이 오랜 시간 이 청년부 찬양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우리 후배들에게 그 자리를 또 양보해주고 또 후배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카리스, 헤세드 카리스 사실 의미는 비슷하거든요. 헤세드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뭐 인애, 자비, 사랑, 긍휼 이런 뜻이 있는 단어고요. 이거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옮기면 카리스가 됩니다. 왜 그렇게 정했냐면 팀은 바뀌지만 달라지는 건 없다. 우리가 뭘 하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언어로 통일된 이름을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뭐 기억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모으기도 힘들었고 이제 막 맞추는 것도 힘들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와서 카리스 찬양팀 연습하는 것도 예배 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참 잘 자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방송실에서 헤세드의 중요한 또 일을 하고 있던 우리 박소라 자매한테 야 헤세드보다 더 잘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면서 시작하냐면요. 처음에는 조금 작고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카리스 찬양팀 시작할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팀이 정말 설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덧 와 보니까 이렇게 원래 계속 하고 있었던 것처럼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또 카리스는 더더욱 나날이 겸손해지시고 이 팀이 뭘 하는 팀인지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청년부의 찬양을 인도해 주시면 이끌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카리스 팀을 만들기 위해서 막 그렇게 모집할 때 함께 있었던 친구들도 오랜만에 온 게 보여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태훈이도 오랜만에 이렇게 왔네요. 그때 한창 모집할 때 같이 제주도 가서 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군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중에서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SF 영화 붐이 일었습니다. 마블에서 나온 어벤져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SF 영화를 즐겨봤습니다. 뭐 또 그것 말고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로맨스 멜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추리물을 좋아한다거나 액션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한 해에도 수십 편씩 수백 편씩 개봉되곤 합니다. 이런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보러 갈 때 우리는 각각의 이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맞추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SF 영화를 보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닐 수 있냐고 황당해하며 따져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러 갈 때는 이미
아, 이런 영화니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거기에 맞춰야지. 무의식 중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어떻게 손에서 레이저가 나오는지 어이없어 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멜로 영화는 좀 다릅니다. 멜로 영화도 어차피 저한테는 SF예요. 상상에만 있거든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SF보다는 현실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애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습니까? 멜로 영화 이런 걸 볼 때 훨씬 더 감정이입해서 봅니다. 혹시 나한테도 저런 상황이 혹시나 일어나면 나도 그때에는 저것과 같이 멋진 대사와 행동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조금 더 감정이입해서 봅니다. 아이언맨이 되려고는 준비하지 않지만 멜로 영화는 내가 그 주인공이 되려고 미리 조금 준비를 해둡니다. 이처럼 영화의 장르가 다르면 영화를 보는 마음과 태도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떤 장르입니까? 성경은 어떤 장르입니까? 사실 성경을 읽으려면 덮어놓고 무작정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한 해가 시작하니까 나도 이 성경 한번 일독해봐야겠다. 막 무조건 읽어내서는 안 되고 장르를 염두에 두어야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SF 영화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겠다면 아마도 영화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멜로 영화를 보면서 저건 현실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장르에 따라 마음도 생각도 다릅니다. 그처럼 성경도 장르에 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여러 장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장르만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역사물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장르는 역사물입니다. 오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그 시대의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그 시대의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간에 있었던 일을 그 시대의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익히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마치 에피소드를 탐독하듯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익히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역사와 사건에 대한 이해 없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그 역사를 읽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라고 아십니까? 큐티? 큐티라고 해서 영어로는 quiet time입니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 혼자서 차분히 묵상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마련한 뒤에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을 큐티라고 합니다. 시중에는 이 큐티를 돕는 여러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설해주고 또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큐티 책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를 묻습니다. 몇 년이고 항상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묻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본문이 다른데 내가 읽은 성경 본문이 매번 달라지는데 어떻게 매번 질문을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을 수가 있을까? 참 이 사람들 게으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련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인스턴트식의 질문에만 익숙해진 나머지 깊이 고민해야 하는 이 일들을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게 금방 찾을 수 있는 답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는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요컨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시대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도는 성경의 역사, 성경의 사건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이게 잘 안 들려요.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의 역사와 사건을 모르니까 공유되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친할까요? 공유되는 사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었지라고 말하면 척 말하면 착 알아듣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 사건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 아무래도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와 사건을 익히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성경의 장르는 교훈과 규칙입니다. 첫 번째 장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다면 두 번째 장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지시입니다. 첫 번째가 지식이었다면 두 번째는 지시입니다. 첫 번째 장르로서의 성경은 배우겠다는 마음, 내가 알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두 번째 장르로서의 성경은 행동과 실천의 마음, 즉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알겠다,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해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먼저 알게 되고 곧이어서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를 결심하게 됩니다. 두 번의 아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아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가 나오면 두 번째 아도 곧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게 되면 그 다음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지시, 즉 지식과 지시가 함께 버무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 없이 지시만을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없이 지시만 따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나에게 명령만 하시고 요구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지식은 있는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충성할 수 없습니다. 지식과 지시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 역시 지식과 지시가 함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역사적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의 첫 번째 장르인 역사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어느새 이 가족은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려갈 때는 70명 안팎의 가족이었는데 어느새 거대한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머물러 살던 그 오랜 시간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가치, 특히나 신에 관한 이집트인들의 생각에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바깥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언약식을 치릅니다.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언약식을 치렀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결혼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뭡니까? 결혼식이 왜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열렬히 사랑했으니까 결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내 삶을 언제나 당신에게 신실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이 사랑했으니까 결혼하는 거겠죠.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이제 지난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 거잖아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야말로 결혼식의 참된 의미이자 가치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과거는 묻지 않고 내가 앞으로의 모든 삶을 당신에게 신실하겠다고 하는 게 결혼식의 가치인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그러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좀 불리한 언약식 같습니다. 조금 불리한 결혼식 같습니다. 뭐 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결혼하려면 뭔가 이게 핑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너가 뭘 해오면 나도 뭘 해오고 뭐 이런 게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불리한 언약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시간과 공간에서 그들에게 복을 얼마든지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고 계십니다. 게다가 2절을 보시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전셋집 몇 년이면 재계약을 해야 됩니까? 2년입니다. 보통 그냥 재계약합니까? 훨씬 올려서 하죠. 전셋집도 2년이면 계약을 갱신하면서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즉 3대입니다. 3대는 거의 모든 날들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나라의 반역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3대를 멸한다고 했습니다. 왜 3대를 멸합니까? 씨를 그냥 다 말라버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3대를 약속하시면 딱 거기까지만이야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공간으로도 땅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으로도 그 모든 날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를 다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만 막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법도 지켜야 되고 규례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보다도 더한 의무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시간과 공간에서의 복을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의무를 하나님이 기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들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의무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역사와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나요? 사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혈통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며 이집트에서 해방된 적도 없습니다. 시내산 구경해 본 분 계세요? 아니요, 시내산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도가 누굽니까? 그건 여러분들이죠. 성도들이 받을 상 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빚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 우리요.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여러분의 역사에서 같은 맥락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신명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여러분의 역사에 같은 맥락을 찾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도 상속인 자격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진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암흑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 사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여하신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그렇지만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신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익히는 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와 사건이 있었는지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말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시내 산에 가본 적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는지에 관한, 하나님과 여러분의 히스토리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히스토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순종할 수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을까요?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신 그 히스토리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뭐 한다고 그 일을 합니까? 그 지식이 먼저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 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빚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히스토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지식을 알게 된 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지시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원문으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로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순만 바뀐 건데요, 어순이 바뀌는 것도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들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쉐마는 듣다의 명령형입니다.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신앙 교육의 큰 제목과도 같습니다. 연구하라고, 공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으라고, 발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들으라. 이거는 제목과도 같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목과도 같습니다. 들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쉐마라고 하신 다음에 뭘 명령하시나요? 들어라.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돈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본질적으로 같은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를 사랑하는 것과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혹시 똑같으십니까? 엄마를 사랑하는 것과 아빠를 사랑하는 게 똑같으세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방식과 아빠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으십니까?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동물을 사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자연을 사랑하는 것 모두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은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대상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양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왜 싸우고 다툽니까? 왜 다툽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받는 방식이 저마다 다른데 그걸 얘기 안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짜증만 내니까. 나는 이럴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서로 얘기를 하고 소통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할 때 사랑을 느끼는구나 라고 배울 수 있는데 그거 얘기하지 않으면요, 나는 분명히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실 6절에서 마음에 새기다라고 번역된 것의 원문은 마음에 있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있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을 한글 성경이 마음에 새기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옆자리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기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옆자리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들이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마음에 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내 마음에 들인다는 것은 마치 돌에 이름을 새기는 듯한 힘과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새긴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한 지식 없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지식 없이는 지시를 따를 수 없습니다. 엄마야, 문 열어. 왜 문 엽니까? 문 열라는 말 때문에 문을 엽니까? 아니요.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는 사람이 엄마라는 지식이 있어야 문 열라는 지시를 따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히스토리에 관한 지식 없이는 하나님의 지시 따를 수 없습니다. 문제는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신앙과 믿음을 말하는 이들이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멋들어진 가사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번 노래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을 다하겠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교회 건물 화려하게 지어달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너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헌금을 좀 많이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많은 행사를 좀 기획해 주셔서 조금 교회가 항상 이렇게 북적북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너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있게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에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외부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계적으로 그냥 버튼 하나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한 대 팡 치면은 작동하는 그런 것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반복되는 것에 기울고 익숙한 것에 끌리는 겁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추어서 변합니다. 친구 잘 만나야 한다고, 사람 잘 만나야 한다고, 환경 중요하다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주변과 환경과 반복과 습관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도 야 기다려봐, 괜찮아, 그 때 되면 그 저절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내 신앙이 이렇지만 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나도 뭐 나름대로 괜찮은 믿음을 가지게 되겠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겠지 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시는 분 계시지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는 신앙의 아주 작은 한 조각조차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의리게임 하듯이 하나님이 먼저 하시면 나는 안 해도 되니까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완벽히 틀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입니까? 그런 것 같지만 또 사실 아닙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제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막 찾아봤습니다.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는 법, 새벽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법 찾아봤어요. 어디 한 군데를 제가 찾아서 봤는데 그 해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이러면 무조건 된다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번에 벌떡 일어나랍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몸부터 일어나랍니다. 그러면 일어나진대요. 정말 되더라고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분은 그렇게 먼저 해보십시오. 생각이 들기 전에 몸을 먼저 일으키면 일어나십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몸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 심장이나 내 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몽글몽글한 그런 감정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 나한테 그런 약간 이렇게 진짜 막 몽글몽글한 감정을 좀 품어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가르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적인 확신 혹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행위와 연결됩니다. 믿음의 행위와. 그럼 소망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소망을 굳게 지킬 인내.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와 그냥 막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인내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럼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노동입니다. 사랑은 노동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수고와 노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7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반복하라는 겁니다. 반복하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듣는 찰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또 7절 뒤를 보시면 강론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말하다. 다시 말해서 거듭거듭 계속 들려주라는 겁니다. 서 있든 앉아 있든 집이든 밖이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손목에도 메고 집에도 쓰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반복 혹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는 의도적인 반복과 습관을 지니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면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스마트폰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유튜브를 가까이 하면 세상을 유튜브로 세상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수고하고 있고 또 무엇을 반복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온갖 것에는 수고하며 반복해서 습관을 들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고와 습관은 멀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반복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우연히 들어오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반복하는 것으로, 습관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지?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렇게 의아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 수고와 습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수고와 노동 나는 안 할래요. 그래? 내버려 두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는 리딩 지저스라는 교재를 갖고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이런 광고가 나가자마자 할 수 없다고, 하기 싫다고, 어렵다고, 안 할 거라는 말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미 있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미 있는 분이라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하루에 4장 혹은 5장씩 읽는 습관에 꼭 동참하십시오. 성경을 통독하는 기회가 생각보다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자주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경을 같이 통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4-5장씩 죽어도 못 읽는 분들은 죽지 마시고 한 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리딩 지저스 책 그 자체적으로 꼭 읽어야 하는 한 장을 따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그거라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그것도 너무 힘들다 싶으면 매일 카톡으로 제공되는 말씀 해설 카드가 있습니다. 매일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 읽으시면 됩니다. 그날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 해설 카드를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읽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예배 후에, 다음 주부터 예배 후에 함께 볼 10분 영상이 있습니다. 매주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치의 내용을 요약해서 잘 보여줄 겁니다. 그래도 또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매주일 순위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마음과 귀를 열어두십시오. 거기에서 주어 듣는 것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을 읽고 해설을 보고 영상을 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란 각 개인이 아니라 성경을 마음에 두고자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라도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다 싫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았다고 여길 만한 표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흑암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히스토리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시를 귀 기울여 듣게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그 사랑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둡니까? 수고하고 습관이 될 정도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정해지는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 꽉 채워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꽉 채워져 있지? 언제부터 이런 게 꽉 채워져 있을까? 수고와 습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수고와 습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진 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신앙의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 성경 읽는 수고와 습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제 입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시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노동과 수고가 필요하며 반복과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채워질 마음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런 습관을 들이며 그 노동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도록 주님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할게요. 네, 저희 청년부 예배는 1시 30분에 시작해요. 모두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는 김두현 목사님이 기도의 통로 평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게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재직 헌신 예배로 이재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모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청년부 임리더들이 이번 주 금토 LT를 가요. 한 해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기도로 청년부를 어떻게 한 해 동안 함께 갈지 시간을 가질 건데 안 가시는 분들도 임리더와 목사님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 겨울 수련회 날짜랑 장소가 정해졌어요. 2월 11일 주일에 출발해서 12일 월요일에 돌아와요. 설날이 껴있어서 조금 애매한 날짜기는 한데 모두 지금 참석 인원으로 봐서는 그래도 참여율이 꽤 좋은 편인데 아직까지 마음 정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강대은 청년이고요. 성경 봉독은 김민식 청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몇 주간 이제 뉴질랜드에서 와서 같이 예배한 우리 하나 청년이랑 또 지우 청년, 그 다음에 건우 청년까지 이제 하나만 돌아가나요? 다 같이 뉴질랜드로 가나요? 저희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나만 간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저희 일어나서 잘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기 뒤에 건우 청년도 있거든요. 박수 쳐주세요.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우리 제이가 오랜만에 예배에 왔어요.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김다희 자매의 남자인 친구분
오늘 같이 오셨는데 저기 뒤에 계시는데 나가실 때 한 번씩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광고 마치고 저희 예배 후에는 순모임을 4시 10분까지 하고 4시 10분에 여기 본당에 모여서 우리 혜리 언니 결혼식 축가 연습을 할게요. 그래서 4시 10분까지 순모임 마치고 본당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가 끝나고 4시 40분부터 임원들 1, 2청 임원들 4층에서 회의하도록 할게요. 네. 네, 파송의 찬양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갈 때 서로 격려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지금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견고케 하심이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